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저번 주를 통해서 중요했던 복음의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을, 그리고 세 번째 이처럼 사랑하사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보석의 복음이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서도 가장 보석 중의 보석이 오늘 다루게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만 살펴도 오늘 많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뉴스 보도 중에서 충격적인 보도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하실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지존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지존파가 불특정 다수를 살해를 했고 연쇄 살인을 했고, 그 살해하는 방법과 그 어떤 살기등등한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뉴스에 한참 오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멤버들이 있었지만 가장 잔혹하고 가장 페류나적으로 행동했던 행동대장의 그 지존파의 이름이 바로 김현양이라는 그런 죄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사건을 보면은 극악무도합니다. 인터뷰를 보면은 살인할 때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토막살인 했던 것은 기본이고 그 모든 것들을 또 태워버렸으며 내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저게 다 보도에 나왔어요.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도 한이다. 이게 좀 일반적인 죄인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런 걸 바로 좀 폐륜적이다, 폐역하다, 이런 말을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정말 살인마 중에 살인마가 바로 지존파 중에서도 김현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자가 이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한 1년 한 1개월 정도의 기간을 겪게 되는데, 그때 그 서울구치소에 사형수들을 담당했던 그 사형수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졌던 한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 구치소 담당 목사님이 그 살인마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듣던지 아니 듣던지 따라합시다. 생명의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듣던지 아니 듣던지 계속 전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당연히 듣지 않죠. 뭐 예수 나비로랭이가 어떻고 막 하면서 막 반역하고 막 오히려 발로 걷어차고 난동을 부려서 막 안 했지만, 하지만 그런 태도에 낭망하지 말고 그래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렇게 1년 정도를 했을 때 그가 잡혀 들어간 게 한 4월 달 정도 잡혀 들어갔는데, 그 만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의 부활주일에 옥중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페르나였던 김현양이라는 죄수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형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나는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절망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감옥에 들어오고 나서야 참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감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끔찍하여 사회와 유가족분들께 고개를 참아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려고 발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감옥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사랑으로 대하며 눈물 흘려주신 그 목사님과 또 전해주신 복음을 통해서 평생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 몸에 건강한 두 눈과 이 장기들이라도 필요한 분들에게 꼭
드려서라도 마지막으로 속죄하고 싶습니다. 유언이 끝나고 그의 얼굴에 흰 천으로 덮여 씌워지게 됐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굵은 거친 동아줄이 걸쳐지는 순간 인간적인 공포가 밀려올 법도 했지만 그의 입술은 가볍게 떨리며 이 찬송가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양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사후에 서약에 따라 기증된 안구는 시력을 잃어가던 2명의 이웃에게 전달되어 세상의 마지막 빛을 남겼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한 번 전해서 거절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1년 동안 변하지 않아도 그 복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전했을 때 누구도 바뀌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우리의 의식 가운데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속에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랑을 흘려 보내주셨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생명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모노게네라는 독생자, 그 뜻은 유일한 하나뿐인 정말 존귀하고 존귀한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독생자의 의미에 들어있고, 주셨으니 라는 말은 그냥 물건 주듯이 줬다는 말이 아니라 에도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따라해봅니다. 희생적으로 내어주셨다. 아픔 가운데 내어주셨다. 그 뜻이 바로 내어주셨으니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아들인지 한번 묵상해 봅시다.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죠. 하준 파파라는 별명을 가지고 비글 부부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한 120명이 넘는 그런 아이를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해외 결손 가정, 또 빈민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120명이 넘는 아이들을 정말 저렇게 젊으신 분이 전부 다 후원하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복지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어요. 저분이 원래 저렇게 웃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분이 처음에는 아들이 2명만 있었어요. 하준이라는 아들이 황태환이라는 저분의
첫 번째 아들 황하준이라는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양쪽의 가족력에도 어떤 아픈 유전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심장병이 발동을 하여 그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이가 죽게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저때 당시에 저분이 신앙이 되게 좋았어요.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작정 예배 드리고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교회를 생명만큼 사랑했던 그 한복판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둘째 아들이 6개월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절규하며 내가 뭘 잘못해서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절규를 하고 울고 발광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원래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면서 그 슬픔을 막 절규하고 있었을 때 기다려주지 않고, 이 아픈 마음 기다려주지 않고 애석하게도 장례식장으로 연결돼요. 영정사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다 지쳐 신목소리로 이렇게 소리내서 신음을 하며 울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황태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심령에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지나갔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태환아, 네가 너무나 아꼈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누구보다도 너의 마음을 잘 느끼고 있다. 누구도 너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겠지만 나야말로 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짧은 음성이 지나갔는데 이거는 절규하고 있었던 이 황태환이라는 분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 안에서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고요하게 머물러 있었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한들 죄의 때가 묻어있는 존재인데, 그런 피조물과 죄인된 내가 그 자녀를 잃을 때도 슬픔이 이 정도라면 죽을 이유가 없는 독생하신 흠과 티가 없는 그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또 떠오르는 거죠. 그 영화에 보면은 명장면이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막 소리 지르면서 마지막 죽어가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기에 이 영화가 놀라운 성령의 계시로 인하여 장면 하나를 삽입하는데 하늘로부터 물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물방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 아팠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심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아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 황태환이라는 성도도 말할 만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할 만큼 십자가 위에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사역한 것이 아닌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상실의 마음의 절규의 고통이 그 침묵 속에서 읽어지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읽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합독해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 말씀이 대조적으로 너무 중요한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심이라. 그런데 그것을 닮아 있는 모습이 이삭이라는 그 아들의 모습 안에서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함이라. 그것이 이삭의 모습 안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 안에 커다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예언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취가 된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의 순종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를 해놨는데, 이삭은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받는 독자 아들인데 예수님도 독생하신 아들이며, 이삭은 그 번제 드릴 나무단을 누가 짊어졌습니까? 이삭이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갔는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기까지 올라가셨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이삭의 공통점과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했던 모습이 똑같고, 그 다음에 죽음까지도 마지막 칼로 찍어 누르려는 그 순간까지도 받아들였다는 모습이 이삭의 모습과, 또 마지막 죽음을 허락하신 모습까지도 예수님과 닮아 있으며, 또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서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을 또 예수님도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하셨고 믿고 계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것이 제가 좀 놀라웠어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산이, 따라합시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산의 이름을 여러분은 골고다로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골고다가 모리아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몇천 년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이 하실 정확한 일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들을 구약에 꼭 남겨 놓으시는데,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한번 고백해 봅니다. 수풀에 걸려.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이삭 사건의 되게 중요한 두 단어인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부터 자랐지만 이런 성경을 원어로 알고 나서 더 깊은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삭이 죽으려고 할 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 어감상으로는 풀숲에 뭐 어떻게 엉켜 있었다 생각해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풀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니다. 얽혀 있는, 나무까지 엉켜 있는 가시덤불,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순양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 대신, 이삭을 위해 대신 죽어줘야 했던 양이 나무에 걸려 있잖아요. 그게 이삭 대신 죽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으로 오셔가지고 어디에 걸려 계시죠? 십자가 나무에 걸려 계신 것까지 성경은 구약에 디테일하게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말,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본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그냥 나 돈 필요하면 돈 예비하셨고, 출세가 필요하면 출세 예비하셨고, 질병에 치료가 필요하면 예비하셨다. 그게 여호와 이레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반쪽 뜻인데, 온전한 뜻이 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맞는 뜻인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산은 바로 모리아 산이고 그 모리아 산은 따라합시다. 골고다. 골고다 산에서 순양이 준비되리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그냥 내 필요를 하셔서 준비했다는 뜻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죽음을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순양이 나무에 걸려 모리아 산에서 골고다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것이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이미 이삭이 죽을 때 증거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의 시간차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족장 시대는 보통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33년 됐을 때니까 대략 한 2030여 년의 시간차를 두고 이삭 사건과 예수의 사건이 따라합시다. 예언한 대로, 예표한 대로 완벽하게 여호와 이레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땅 3차원 안에 묶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2000년 전후를 이미 한눈으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은 이삭에 비추어 봤을 때 놀라운 주의 예표의 성취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따라합시다. 기쁨을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합독해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니까 예수님이 저 성경 말씀에 본심이 나와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죽도록 힘드셨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 마음이 기쁨을 위하여, 기쁨 때문에 그 골고다를 능히 걸어갔다고 하는 주님의 순종의 중심의 마음을 저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신학생이 어떻게 예수님이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는지 질문을 합니다. 한 젊은 신학생이 그 교수님에게,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비참한 마음이셨을까요? 왜 그렇게 무섭고 힘든 죽음의 길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보지 않으시고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생이 이해하지 못하자 그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몸은 찢어질 듯 아프고 땀과 눈물에 뒤범벅이 되지만 그녀의 얼굴은 견디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생명의 사랑의 기쁨의 만남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통과하는 해산의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절망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땀방울과 피 하열 속에서도 미소가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고통의 끝에 내 평생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만남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영적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그 앞에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많은 군중들과 눈이 마주치고 자신을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과 눈이 마주치고 한편에 죽어갔던 강도도 눈이 마주치며 또 그 모든 얼굴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눈이 마주쳤던 얼굴들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시면서 내가 살아날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찾을 걸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참을 수가 있었다. 성경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사랑을 주셨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합독해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고난이 예수님 혼자의 의지와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기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질 수가 있었다. 예수의 의지가 아니라 저기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이 감당할 능력과 모든 사랑과 힘이 공급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합독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 의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결단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저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미 스데반의 마음을 점령하시고 스데반에게 죽을 수 있는 평강과 담대함과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스데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어머니의 잉태에 대해서,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한번 나눴지만 이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아무것도 이 양수 안에 있을 때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양수 안에 있었을 때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아주 껌껌하고 아무것도 못 느껴.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태아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그 순간에도 생명을 보호받고 있고, 자기의 느낌과 인지와 상관없이 그 순간에도 탯줄이 연결되어 그 안으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받고 있으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신적인 도움. 아내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이라 했을 때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신적인 도움인데, 저 아이에게 있어서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저 존재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그 신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저렇게 울음을 터뜨리면, 저는 첫 아기 낳았을 때 속았어요. 애가 눈을 달고 눈을 떴어요. 나는 보이는 줄 알았지. 그래서 안았더니 애가 이렇게 웃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아빠를 알아보는구나 그러고 내가 엄청 감동을 받았더니 속았어. 애가 눈을 가지고 눈을 뜨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고 희죽희죽거리는 게 기분 좋아 웃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에? 뭐죠? 정답은 베네짓이지. 베네짓은 보여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웃는 거야, 그냥. 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 보여, 안 느껴져. 그런데 저 순간에도 그 엄마는 생명을 다해 감싸며 공급하며 먹이며 호흡하게 하며, 호흡하지 않으면 막 때려서라도 막 울게 만들고.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에제르, 신적인 도움. 그것의 똑같은 용어가 바로 보혜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보시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그를 죽을 수 있게끔까지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따라합시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 모든 전후 좌우 앞뒤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십자가 위에 같이 그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걸어갈 때, 아까 그 하준 파파 황태환이라는 이가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을 때 그를 홀로 두지 않고 그를 감싸 안아 그에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꽉 끌어안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애워싼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한복판에 안겨 계셔요. 그런데 제가 한 구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자, 저기 보니까 패역한 자식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던 그 지존파의 지존파 김현양이라는 그 패역한 죄인을 기억해 보세요. 패류나 죄인, 정말 인육을 먹고 인육을 씹고 적반하장으로 나는 옳은 일 했다고 말하는 그 패륜적인 죄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합독해 봅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를 비롯해서 패륜적인 죄인은 지존파의 김현양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근거로 나를 비춰보면 형제를 향하여 미워만 해도 살인하셨어요. 몇 명을 씹으셨습니까? 몇 명을 흉보셨습니까? 몇 명에게 노하셨습니까? 서두에 말했던 패륜적인 죄인 누구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고 아들은 기쁨으로 나 하나 살리겠다고 걸어가시고 성령님은 전후좌우 앞뒤를 돌아오길 바라며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릅시다. 우리 지존파 김현양이 불렀던 그 찬양을 똑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시
날 부르소서